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378면 7면 여기에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추구하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는 최고로 경건한 자들인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합니다. 딴 데 마음 두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 삶을 가득 채웠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책망하시며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심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함,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남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가 해도 엄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은 단순히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도와주셔야 진짜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선물은 또한 나의 고백이 들어가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더 큰 많은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믿음의 양을 늘려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보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안 되겠다.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서 더 많은 믿음,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제자들의 간청은 거룩한 것을 구하는 거고 기특한 소원인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원에 그래 오냐, 잘 구했다, 기꺼이 그렇게 해줄게 화답하시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들리는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더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 많은 믿음? 주님은 반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가장 작은 믿음에 주목하시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많이 주세요. 근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자들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는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 톡 점을 찍었을 때 그 점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수박씨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겨자씨는 톡 점 하나 찍은 아주 작은 그런 씨,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자,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뽕나무를 향해서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참된 믿음.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금보다 귀한 엑기스 같은 참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하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예.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바로 이 진리를 보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번역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냥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크기의 작은 믿음이라도 만약에 그 믿음이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 이게 전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면,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고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복된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이 없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인내로 모든 여러분 이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여러 가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 그래서 거대한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보다 어쩌면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강조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을 통해서 풍성의 열매를 맺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13장 2절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미래의 일, 숨겨져 있는 일들, 지식이 있어. 또 그 다음에 뭐라냐? 산을 옮길 만한, 뭘 옮겨요? 산을. 마가복음 11장이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절대 믿음인 거예요. 능력 충만한 믿음인 거예요. 기적을 창출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겨요. 산이 있어? 옮겨져. 그러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진리는 뭐냐 하면, 그런 능력 충만한 믿음, 산을 옮기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사랑은 이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임하면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바탕이 없이, 그 사랑이 없이 능력 충만한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쫙 행하고 있다면, 바울은 뭐라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볼 때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전혀 유익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자 아니에요. 전능자가 뭐 그런 거 조금 뭐 일어난다고 놀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의심이 없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결론이 뭐냐?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인생을 여러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게 뭐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처지를 마주 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아유, 큰일 났다, 안 좋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입니다. 불행.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어려움을 막 따뜨려 봐야 내 믿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과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이겨내야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의심과 싸워봐야 의심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믿음이 도전을 받지 않아요. 믿음은 없어도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다 그러면 믿음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려움이 올 때 드디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사람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아이고 다 쓸데없구나, 사람 의지해봤자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게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자꾸 부대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하고 부대껴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떠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우리는 뭐라 하냐? 아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을 텐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밀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예수 마음을 가지면 부대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루시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 즉 사랑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 법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항상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 자꾸 반응하지 말라고요. 뭐 조금 좋아졌다고 아우 다행이다. 근데 금방 또 안 좋아져. 아유 큰일 났다. 그렇게 물 끓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절대 주권 안에 딱 서서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의 법칙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본문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길 위에서 전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의심 없는 절대 믿음. 아멘.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절대 확신의 믿음을 통해 기적이 넘쳐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무엇이 우리를 막으리요? 산을 옮기면 되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면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면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전천후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자꾸 절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내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낯선 사람들,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사람, 심지어 여러분 원수나 대적까지도 품어서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성품과 열매로 넘쳐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나도 닮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수고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네가 사랑해라, 네가 기적을 만들어라, 못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열매 맺고, 그래서 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너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